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다 자셨나요? 네, 우리 근처를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들어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하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주인이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을 닫힌지라. 아멘. 네, 오늘 우리 기름 부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첫날부터 계속해서 왔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우리가 기름 부음이 풍성해지려면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기름 부음의 단어 5가지를 말씀했고요. 기름 부음의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잠깐 설명을 하면서 우리 연결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성경에 소개하기를 10명의 처녀들이 있는데 5은 슬기롭고 5은 슬기롭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랑 맞으러 파티에 다 초청받아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선문이 열려야 그 파티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저녁에 우리 여기 한국은 보통 결혼식이 이 오전 오후 뭐 이렇게 많이 하는데 우리 미국만 하더라도 저녁에 많이 합니다. 결혼식을. 그래서 주일날하고 토요일날하고 그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쉬는 날 아니면 어떤 자기들이 원하는 날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직장생활도 하고 또 볼일 보고 퇴근해서 오는 시간에 결혼식을 하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럴 때는 각자 끝나고 가기 좋으니까요. 물론 낮에 쉬는 날 이럴 때는 또 낮 시간에 하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결혼에 이제 초청을 가는데 이분들이 저녁 이렇게 밤이 되니까 전부 등불을 하나씩 준비해가지고 가서 불을 켜놓고 성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시간이 자주 가는데 아직 신랑이 온다는 소식은 없어요. 그래서 계속 기다리는데 이제 밤이 깊어지니까 졸리죠. 그래서 10명 다 앉아서 기다리다가 등불 켜놓고 졸고 있어요. 뽑아갖고 졸고 있는데 갑자기 늦은 밤 시간에 소리가 나기를 신랑이 이제 왔다. 그러니까 전부 잠을 깨가지고 이제 뭐 등을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10명 다 가지고 있던 등불이 다 꺼져가요. 근데 지혜로운 5처녀는 엑스트라로 기름을 좀 가지고 갔어요. 됩니다. 채우고 나머지 가지고 갔는데 불이 꺼져가니까 어떻게 해요? 얼른 부었죠. 근데 지혜롭지 않은 5처녀들은 불이 똑같이 꺼져가요. 근데 엑스트라 기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지혜로운 5처녀들에게 야 우리하고 나누자. 같이 이렇게 붙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혜로운 5처녀들이 얘기하고 단칼에 거부합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도 조금밖에 안 되고 부어서 우리 둘이 같이 나누면 신랑이 다 꺼져서 다 쓸 수 없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파는 사람에게 가서 얼른 빨리 사와라. 그 기름을 사러 갑니다. 네, 기름을 그리고는 사러 가고 이 지혜 문이 열리면서 다 돌아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명은 가가지고
그 파티에 참여하게 됐고, 기름을 사가지고 돌아와서 보니까는 그 5명이 없어졌어요. 보니까 다 들어갔대. 그래 가니까 성문이 닫혀져 있어요. 그래서 막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가 그런데 성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비유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인, 구원받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삶을 살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등불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기름이 있어야 불을 피울 수 있어요. 우리 한국에도 좋은 차들 많이 다니죠. 멋져요. 100년 전, 150년 전에는 그런 차 구경도 못했잖아요. 오늘날은 얼마나 우리 한국이 선진국되고 또 우리 선조들의 기도와 헌신, 이 기도원 저 기도원 다니면서 그 눈물을 흘리고 또 일제시대 또 6.25를 겪으면서 순교당하고 피 흘림이 있는 순교당함의 기도가 있기에 이 민족이 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고 축복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서 2세, 3세들이 대를 이어서 믿음에 서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늘 가져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작은 것도 감사하면 모든 것에 감사가 나오지만 불평분만을 갖게 되면요, 아무리 넉넉하고 좋은 환경에 있어도 늘 남하고 비교를 해요. 누구는 저거 있는데 나는 왜 없어? 어떤 집은 저거 있는데 왜 나는 하루라도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가 늘 감사하고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사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한국이 땅으로는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큰 나라는 아니지만은 경제력과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의 수준,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창조력, 그런 지능 엄청난 거예요. 이렇게 세계 10대 안에 들어가는 그런 경제국으로 올라가 있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가슴에 감사가 별로 나오지 않는다. 이 나라에 대해서 나는 불평불만이 많고 사람에 대해서 불평만이 많다면 한번 선교 여행을 갔다 오셔야 돼요. 네. 그것도 아주 선진국으로 가지 마시고 정말 어려운 나라 한번 가셔서 케냐로 가든 뭐 어디로 가든 그냥 여러분이 한번 내가 저 나라 갔다 와야 되겠어 하고 가서 일주일이라도 그들과 함께 그냥 흙에서 뒹굴면서 주무시고 그냥 화장실이 없어서 하나님이 만든 온 세상이 화장실로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을 반겨주는 것들이 많은데 거기 땡큐가 고맙습니다. 네, 우리가 그렇게 회복을 하셔야 돼요. 늘 감사하는 마음, 기쁜 마음을 가져야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정치도 마찬가지잖아요. 보니까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거의 150여 명이 일단은 써놓기는 기독교인이라고 적어져 있던데 믿음이 그분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을 구주로 섬기고 있으니까 기독교라고 하겠죠. 그러면 그분들이 뭉치면 뭘 못하겠어요? 법도 만들고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남에게 그냥 막 불평불만하는 게 아니라 좋은 법 만들면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 또 우리 이 민족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법 만드시라 이거야. 그러기 위해서 국민들이 월급 주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피 흘리고 땀 흘려서 매일처럼 일하고 여러분 가족 자녀들이 열심히 일해서 세금 또박또박 내잖아요. 그걸로 국회의원들 300여 명을 월급 주는 거예요. 보너스도 주고 월급도 주고 국회의원 한 분에게 7, 6명의 보좌관도 붙여주고요.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국회의원 한 사람만 월급 준 거 아니에요. 그분 한 분을 당선되므로 말미암아 6, 7명의 보좌진과 필요한 것이 들어가죠. 그분들 다 월급 계산해서 1년을 해봐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돈을 이 나라 정치 잘하라고 지금 도네이션하고 있잖아요. 그죠? 당당한 여러분이 주인의식이 있어요. 네, 막 그냥 그 주눅드는 그게 아니라 당당합니다. 여러분들이 월급 안 주면 그분들 월급 없어요. 그분들은 그 고용이 5년이잖아요. 임시직이라고 그러더라. 그분들이 하는 말이 우리도 임시직이라고 5년 후에 잘릴지 모른다고. 네, 그러니까 균형이 잘 보여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비판보다는 주인이잖아요. 내가 주인이요. 그리고 일하는 사람 쓰는데 저 사람 일 잘 못해. 그런데 막 우리가 막 분노해가지고 막 욕할 필요 없어요. 주인이잖아. 그럼 주인이 보고 아, 이 사람 내가 계약직으로 몇 년 했는데 일한 거 보니까 영 아니네. 그럼 다음에 5년 후에 주인이 마음이잖아요. 그 사람 안 쓰면 되는 거고. 잘하면은 더해. 뭐 몇 번이고 해. 그 주인 마음이에요. 우리 돈 줘가면서 왜 그런 권한을 못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깨어나서 당당하셔야 합니다. 네. 자, 여기 우리 본문에 보면은 등은 다 10명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다 불 붙여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기다리다 보니까는 이제 신랑이 정말 오는 시간에 되니까는 5명의 지혜로운 처녀들은 엑스트라 기름을 가지고 와서 그 기름을 부어서 불이 꺼지지 않게 보존을 했고 5명은 준비를 안 하고 와가지고 불이 꺼지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로 막 뛰어가요. 그럴 동안에 성문이 열리고 초청을 하는 사람이 들어가야 하는데 시간을 지키지 못하니까 문이 닫혀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이라 해서 다 한다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못 가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종교적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너 교회 몇 번 왔구나 1년에 주일날은 언제나 왔네. 너는 구원 받았어. 그렇게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내가 진실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섬기고 있느냐 안 섬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등은 가졌어요. 종교적으로 기독교예요. 어디 가든지 나 기독교인하고 어디 지원서에 쓸 때 종교, 기독교 쓸 수 있어요. 당당하게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어요. 거듭나는 경험이 없어요. 그냥 종교로 지식으로 믿고 있어요. 그리고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회 일도 많이 해요. 그럼 나는 구원받을 거야? 아닙니다.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신데 그 선물은 누구에게 주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그냥 뭐 프린트해갖고 나눠준 게 아니에요. 길거리에서 우리 뭐 이거 세일해요 와 보세요 하고 뭐 나눠주는 광고물이 아닙니다. 정말 소중한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할 때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죽게끔 내놓고 아들을 죽임을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에 아픔과 쓰라림을 느끼면서 대가를 지불하고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냥 구원을 어디 가다가 얻는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대가를 지불하고 독생자 아들을 죽음의 자리에 내주고 여러분과 저를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여러분을 귀중히 여긴 걸 믿습니다. 절대 자꾸자기해서는 안 돼요. 우리 비디오 촬영도 우리 촬영도 있는데 유튜브 촬영도 있는데 혹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것을 보신 분이 계신다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상황이 어려우니까 나 이 세상 그만 살래 극단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어요. 형제도 포기하고 이웃도 포기하고 친구들도 포기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귀한 생명 포기하지 마십시오. 등불은
가졌지만은 기름이 없으면 천국에 못 가요. 이 땅에 많은 죄종들이 있어요. 종교적인 죄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지도자의 역할을 합니다. 많은 사람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은사가 나타나서 기적도 행하고 이적도 행하고 많은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은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큰 일을 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제 저녁에 제가 티칭 가르치는 시간 얘기했어요. 은사와 기름 부음은 다르다고요. 은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안 받아도 나타나요. 다른 종교에 있는 돌을 많이 닦는 사람도 누구의 병을 고쳤다 이런 소문 들으셨죠? 다른 종교의 어떤 분들도 그런 일을 한다고 들으셨죠? 그것을 하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름 부음은 내 자신부터 하나님이 변화시켜요. 왜냐하면 그 기름 부음은 우리 뼛속까지 스며들고 우리의 모든 세포 조직과 우리 육신 위에 부어지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근본적으로 변화를 이룹니다. 그러나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변함이 없는 삶을 갖고 있는 것은 그것은 기름 부음의 삶이 아니에요. 그냥 은사의 삶이에요. 은사는 도구예요.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것은 은사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큰 땅을 줘서 논밭을 줘서 경작하라고 하면은 분명한 것은 연장이 필요합니다. 곡식을 추수를 하려면 어떠한 그 추수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고 또 풀을 뽑고 풀을 메고 이것을 관리하려면 호미를 비롯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것은 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 거예요. 열심히 일하시라고. 그래서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라고. 일하기 위해서 도구로서 준 게 은사예요. 그 은사가 어떤 사람은 애언 행사로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인도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것을 반응해서 아멘 받고 순종해 가는 거예요.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방언 현사는 우리의 영을 더 활성화시키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컨택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은사를 통해서 많은 은사를 열어지게 하는 문과 같은 현관문과 같은 역할이 방언 현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방언 은사를 줬다면 많이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종교의 지도자, 목회자가 되고 지도자가 됐지만은 종교적인 도덕성과 유교성을만 가지고 있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는 신앙은 다른 사람을 인도해서 구원을 받게 할지언정 언니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남은 천국 가게 하고 내 자신은 천국까지 못하면은 이 세상에 그보다 슬픈 일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그래서 우리가 깨어나야 돼요. 죄종들이 깨어나야 합니다. 죄종들이 먼저 하나님께 겸손의 은혜를 갚으려 축복합니다. 섬기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성도님들은 죄종을 보면 배워가요. 여러분 가정에서 그거 있잖아요. 자녀들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부모님이 쓰는 용어가 늘 와일드하고 늘 거친 용어를 쓰면 자녀들도 알지 모르게 그런 용어를 씁니다. 학교에서도 쓰게 됩니다. 친구들 그날에도 그렇게 쓰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자녀들은 누가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거기 앉아봐 그리고 욕을 가르치는 자녀가 부모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은 금방 배워요. 친구들끼리도 어울리면서 좋은 것보다는 오히려 이상한 것들을 빨리 배웁니다. 그게 재밌거든요. 언제나 어떤 쇼크적인 것은 사람들에게 생각할 때 재밌거든요. 그래서 자꾸 그런 것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에서 정확히 말씀해요. 듣는 목회자를 상징해요. 그런데 그 목회자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빈 등이
빛을 발하는 게 아니라 기름 떨어지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지 않는 기름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주의 종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 있고 하나님의 기적이 거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의 종이 되더라도 언제나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성령님 내 안에 계시고, 그 다윗은 고백할 때 주여 나를 떠나지 마옵시고 늘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 또한 그러셔야 합니다. 은사는 성령 충만 아니어도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나요? 바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연장. 그 연장이 끊어져서 녹슬어서 없어지기 전까지는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아니, 저분은, 저 집사님은, 저 성도님은 신앙생활도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갑자기 은사가 나타나서 병을 고친다, 뭐 애언을 한다, 뭐 환상을 본다, 뭐 한다 이렇게 하니까 나처럼 수십 년을 예수 믿은 사람 아무것도 할지도 잘 모르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하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요? 자기 노예에서 어떤 목사님을 보면은 정말 죄종의 그런 품이나 어떤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막 병도 고치고 막 하니까 헷갈린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저런 사람에게는 있는 은사도 뺏겼는데 왜 하나님은 계속 놔두냐 이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주위 사람들 혹시 그런 사람 있으면 보고 퀘스천을 했을 수도 있어요. 혼자.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왜 그러냐면은 은사는 기름붐이 아니에요. 선물이에요. 연장이에요. 연장 도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 성령, 예를 들어서 다른 종교에 어디 성령이 거기 임해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 목 다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병 고치고 그러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런데 가끔 간증이 나오잖아요. 그분들도 뭐 어디 가서 뭐 기도했는데 병 고침을 받았다 하면서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가 뭐냐면 뭘 고쳤는가, 뭘 어떻게 했는가, 거기에 목적을 갖고 있으면요 우리의 모든 신앙이 흔들려요. 왜? 예수님만이 병을 고치고 예수님만 기적을 행한 줄 알았는데 다른 종교에서도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은 또 하나님의 진리로 굳건히 서 있지 못하면 헷갈려요. 왜 그럴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초등학생이, 중학생이, 고등학생에게 애언이 이루어지고 환상이 열리고 또 방언이 하고 통역을 하고 엄청난 일을 하고 신의 역사가 임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모든 면에 성인처럼 장성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은사는 그냥 선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모하니까 주어진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것이 나타났다 해서 갑자기 중학생이 어른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의 정서나 그의 생각은 사춘기적인 거예요. 중학생이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다만 은사가 나타날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한 것은 은사가 어떻게 크게 나타나면 그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고 완결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우리가 오해하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은사는 초등학생에게도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분 초등학생들 방황하는 거 봤죠? 방황. 네. 주위에 하면 봤을 거예요. 중고등학생들이 방언도 하고 애언도 하는 사람 본 적 있을 거예요. 간증도 들고 많습니다. 그럼 그들이 장성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그냥 그 시간만 그렇게 할 뿐이에요. 집에 돌아가면 그냥 아들이고 딸이고 청소년이고 친구들 만나면 욕도 하고 노는 그 또래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모습을 보고 아니 저희가 교회에서 애언하고 했는데 나가서는 뭐 나가고 싸우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망하고 상처받고 시험 들지 말라는 거예요. 비유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 분이 이런 역사가 있는데 그런데 저분의 삶은 그렇게 못 살아. 그러면 왜 그럴까? 저런 역사를 하면 아주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왜 못할까? 그런데 왜 능력은 나타나지? 이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다시 말씀합니다. 은사와 기름 부음은 다르다고요. 아멘. 이번 성에 오셔서 여러분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름 부음의 본체는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은사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시면은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요. 아멘. 그래서 은사가 나타나신 분은 성령의 임재, 성령의 기름 부음이 더 와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거 없이 하면은 빈 등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 읽은 것도 많고 성경도 많이 읽고 배운 것도 많고 하니까 말로는 굉장히 잘하고 언변은 좋은데 기름 부음이 없는데 결국은 성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름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등과 기름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기름 부음에 풍성해지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야 한다고 그랬어요. 신명기서 7장 13절 보면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그 곡식이 풍성하게 수확할 수 있게 한다. 다 기름 부음의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은 허락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름 부음의 풍성함을 갖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는 주의 선지자를 대접을 잘해야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4절과 16절에 보면 엘리야와 그 가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기브앗에 우가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14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연을 움직일 수 있는 게 하나님이셔요. 사람이 움직인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연을 움직여서 역사하신 분은 사람과 컨택을 이뤄서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마음을 먹으시면 역사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원래 비 올 때 되면 비 와야죠. 우리 한국 같으면 여름에는 비가 와야 되고 그래야 또 농사나 벼농사나 모든 것이 도움이 되니까요. 또 수확철 가을을 이렇게 이제 한참 수확을 해야 할 때는 비가 또 덜 와야 돼요. 여름처럼 오면 수확 빨리 못하면 곡식이 다 썩고 막 이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딱 맞춰서 줬어요. 근데 농사도 거기에 맞춰서 하거든요. 요즘은 많이 기후가 변화돼서 갑자기 30분 안에 엄청 쏟아지게 돼서 막 아주 굉장하죠. 옛날 날씨하고 전혀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을 알 거예요. 그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한다고 그러죠. 하나님께 풍성한 기름을 받기 위해서는 네 번째로 순종해야 합니다. 열왕기하 4장 4절과 6절 7절을 보면은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7절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순종해야 기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의 씨앗을 주셨어요. 그 씨앗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언제나 주머니에 담고 다니고 어떤 사람은 핸드백에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지백에다 넣어서 핸드백에 딱 담아갖고 가서 친구들 모임에, 교회 모임에 가서 차 마시고 얘기하다가 그것을 하나 딱 꺼내갖고 보여줘요. 이 씨앗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엄청난 축복의 씨앗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 거고, 이 씨앗을 심으면은 열매가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이루어지는 씨앗이라고 자랑을 많이 합니다. 그럼 친구들이 다 부러워하죠. 그런 씨앗이 있냐고. 나도 그것 좀 얻고 싶다고. 어디 가서 그것을 구할 수 있냐고. 아, 이건 파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특별히 나에게 준 거라고. 나도 그 씨앗을 좀 보고 싶다. 열매를 좀 보고 싶다. 친구들이 막 얘기합니다. 이 여인은 자랑을 하고 다시 지백에 넣어서 착 잠근 다음에 핸드백에다 탁 집어넣고 지퍼를 잠그고 그리고는 떠납니다. 1년 후에 동창회 모임에 또 왔습니다. 또 얘기하다가 그 씨앗을 꺼내서 또 자랑을 합니다. 이 씨앗으로 말할 것 같으면 1000배 열매를 내는 그런데 엄청난 좋은 씨앗이다. 친구들은 또 부러워합니다. 그 씨앗 나도 구할 수 있냐? 어디 가서 살 수 있냐? 파는 곳이 없다. 기도 많이 해야만이 하나님이 준 것이다. 3년째 또 나와서 같은 씨앗을 자라갑니다. 그러면 대가족을 이 씨앗의 열매는 언제 본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언도 받고 꿈도 꾸고 위로도 받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레마의 말씀도 받지만은 순종은 안 한단 말이에요. 액션을 취하지 않아요. 가능성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의 행복이 있어요. 미국에서는 3일의 행복이, 한국에서는 일주일의 행복. 일주일인가요? 한 달인가요? 로또 먹고 여러분이 딱 볼 때 우리 한국으로 보면 1등에 200억이래. 그러면 한번 사볼까? 여러분이 하나 샀어요. 5,000원 주고 샀던 얼마예요? 그건 어쨌든 샀어요. 사가지고 패스포인트 담고 지갑에 담고 다니면서 일주일 후에 당첨자가 나온다고 내가 될 수 있어. 얼마나 행복합니까? 아니 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뭐 몇천만 분의 1인지 어쩐지 모르지만은 200억? 가능성. 그거 가지고 있을 때 막 들뜨죠. 발표 딱 났는데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쫙 했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또 그때는 실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의 행복. 그것이 뭐다고요? 종이 한 장 사가지고 거기에 희망을 걸고 막 용기를 갖고 막 너무 좋아하잖아요. 미국에는 거의 3일이라고 시작하거든요. 미국은 어마무시한 당첨금이 어마무시한 기본이 뭐 거의 100억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런데 슈퍼볼 같은 경우는 거의 35개 주, 50개 주 가운데 동참하는 거예요. 그거 지금 역사상 제일 크게 당첨된 거예요. 2조 8천억. 미국은 보통 당첨되면 그 정도. 그 정도 돼야 돈 좀 쓴다 하지. 뭐 몇천억은 뭐 기본이에요. 매 주마다 그것은 뭐 당첨 나오려고 정말 이제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당첨자가 없잖아요. 그럼 돼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하대요. 1조 몇천억 뭐 이런 거. 그거 보다가 한국에 뭐 1등 당첨자 16억 받으면 10억권이 아니거든. 나는 그렇게 한 번도 당첨돼 본 적도 없고 그러지만은 그게 안 보이더라고요. 몇천억짜리 그거 보다가 몇십억짜리 10몇억 이러고 보니까는 그거 아니네. 이 정도 느껴져요. 워낙 소리를 듣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서든지 조금은 가질 수 있잖아요. 그거 종이짝 하나 사가지고 당첨이 나오기 전까지. 또 여러분 어디 마켓에 가면은 전화번호도 좋고 해서는 그 큰 마켓에 무슨 상품 행사 해가지고 얼마치 하면 줘가지고 늘어가 돼요. 저도 여기 한국 와서 홈플러스하고 이마트에 넣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
그거 발표하냐고 그랬더니 뭐 몇 개월 후에 한다고 그래서 아유 연락 오나 보다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 물론 받은 사람은 있겠지만 그 작은 거 뭘 받은지도 몰라요. 그거 넣으면서도 연락 오면 참 재밌겠다 생각도 들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게 꼭 위대하고 어마어마한 어떤 사건이 있어야만 기쁜 게 아니잖아요. 보고 싶은 친구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시면서도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좋은 친구들 서너 명은 갖기를 축복합니다. OECD 나라 가운데 한국이 노인 사망률이 1위예요. 한국은 뭐든지 하면 무조건 1등 하셔야 돼. 그런데 그런 것은 1등 안 해도 돼요. 가난하고 고독해서 죽고 이런 것은 자살률이 이런 것은 불명예스러우니까 이거 우리 1등 안 해도 돼요. 우리 좋은 거 1등 합시다. 그런데 뭐냐면은 연세가 드시면 친구가 없는 거예요. 뭐 자녀들이 가까이 살아서 늘 이렇게 죽는데 또 자녀도 없는 분도 계시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독해서 죽어 돌아가신대요. 친구들이 있으면 매일처럼 서로 전화도 하면서 전화 안 받으면 얘가 왜 전화 안 받지? 그래갖고 야 어제 전화했는데 안 받았어. 오늘도 안 받네? 뭔 일 있나? 우리 한번 가볼까? 아니면 가까운 사는 친구에게 거기 한번 가봐. 가서 봤는데 뭐 쓰러져 있다든지 많이 열이 나서 막 쓰러져서 있다든지 하면 빨리 발견하니까 병원에 연락도 해주고 해서 도와서 생명 살리지만 친구가 없으면 혼자 쓰러져 있으면 혼자 일어나든지 아니면 혼자 죽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누가 돌본 사람이 없으면. 그래서요 좋은 믿음의 사람 갖기를 축복합니다. 인격적으로 좋은 사람 만나야 돼요. 맨날 사기치고 막 난 불려먹으려고 이런 사람은 좋은 친구 아니에요. 정말 좋은 친구 있어야 돼요. 우리는 친구를 사귈 때 이렇게 생각해요. 영으로 안 맞아. 저희하고 나하고. 저희 안 맞아. 그래서 컷. 저희가 안 맞아. 컷. 다 잘리고 보면 누가 있어요? 남편도 안 맞아. 세상에 자기 영하고 맞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 그 마음을 갖고 왔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딱 혼자 오셨죠. 예수님하고 영적으로 맞는 사람이 누구 있어요? 마리아는 맞았을까요? 나를 10개월 동안 배에 담아놨다 낳아준 어머니는 나하고 맞아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안 맞을 수 있죠. 동생들은요? 안 맞죠. 그럼 이웃은요? 다른 일가 친척들은요? 안 맞죠. 그럼 예수님이 누구를 전도해요? 영이 안 맞는 사람. 안 맞으니까 전도해야 한다니까요. 따라합시다. 부부는 안 맞아야 행복하다. 안 맞아야 돼, 부부는. 왜? 안 맞으니까 맞춰가는 거예요. 서로 살면서. 그것이 행복이에요. 싸우더라도 정이 있게 싸워. 정 없으면 싸움도 안 해요. 뭐 매일처럼 죽일 놈 살릴 놈이도 그놈이 그래도 도와준 놈이야. 어떤 분이 남편이 막 술만 먹으면 괴롭히고 막 폭행하고 이러니까 목사님께 왔어요. 목사님, 내가 수년 년을 이렇게 참고 살았는데 더 이상 저 인간하고는 못 살겠어요. 이제 남편이라고 하지도 않아요. 저 인간이라고. 남편들은 부인들에게 잘 저 인간 이름 안 바뀌려면은 여러분 잘하셔야 돼요. 그래 이제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이 집사님 그래도 지금도 수십 년간 참고 왔는데 이제 어떡하겠어요. 참고 사셔야지. 아니요 목사님 내가 더 이상은 못 살겠어요.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위로해 주려고 얘기했어요. 집사님 이리 와보세요. 조금만 더 참고 살면은 저놈은 분명히 죽어요. 그 후부터 집사님은 자유야. 목사님 하신 말씀이
통계적으로 보니까 여자분이 8년을 더 살더라. 그러니까 8년 먼저 죽을 거니까 지금은 힘들어도 8년 동안은 자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웃으려고 했겠죠. 여러분, 우리가 나하고 딱 맞는 사람을 어디서 만나요? 결혼할 때 그 사람 딱 만났어요. 가능성을 갖고 온 거잖아요. 저 남자 만나보니까 인품 좋네. 매너도 좋아. 또 보니까는 너무너무 달갑게 대해주고 막 하는 거예요. 야, 너무 좋다. 그리고 나머지는 별로 안 보고 결혼을 했어. 그래서 딱 결혼에 가보니까는 뭐 어디지 뭐 종갓집 장손에다가 뭐 그때부터는 막 이제 너무 힘들죠. 기도하고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도 참고 견디니까 결국은 그 가문을 전도해요. 이게 기독교의 힘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는다는 그 놀라운 역사는 순종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주의 종을 잘 여러분들이 섬기셔야 돼요. 왜냐하면 선지자를 대접하라 그랬잖아요. 보십시오. 이 여자분이 수냄 여인이 선지자를 잘 섬겨서 산 게 아니잖아요. 가물어서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한 줌 남아있는 기름통, 그 조금 있는 기름에 한 줌 남아있는 밀가루, 그 가루를 가져다가 아들이 배고파하니까 마지막 빵을 만들어서 아들 먹이고, 그리고는 이제 죽는 날을 기다려야 할 그런 상황. 얼마나 비참해요. 내가 못 먹은 것은 슬프지 않아요. 참만 해요. 그런데 눈 번쩍 이루고 바라보는 자녀들이 배고파서 엄마 밥 줘요, 엄마 먹고 싶어요, 배고파요 하고 울고 있을 때 먹이지 못하고 있는 부모의 그 심정은 누가 그걸 알아주겠어요. 저는 전에 김홍도 목사님 그 설교를 자기 형님 김선도 목사님은 6.25 때 원래 의사였잖아요. 그래서는 그 군으로 나갔고 이제 자기가 둘째니까 이제 어머니하고 동생 그 쪽에 있었잖아요. 거기를 책임지고 이렇게 있어서 6.25 때 옆판에다가 여다고 뭐 쪼꼬리 이런 가져가서 파고 다니고, 그래서 그 팔아 보면은 이 철모 있잖아요. 뭐 근육이 쓴 거, 뭐 실탄을 막 이런 데 좀 깨지고 막 이런 게 있대요. 거꾸로 위에다가 딱 달아놓고 하루 갔다 오면은 그 동전 11조를 띄는 거예요. 거기다 딱 띄고, 그리고는 하나님께 감사를 했는데 나중에는 막 폭격이 많이 들어오니까는 어디 나갈 수가 없어. 다리 밑에 막 다 가족이 있는데 하루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들이 너무 배고파갖고 엄마 배고파요 배고파요 하니까 또 엄마 입장에서는 자녀가 울면서 배고프다고 하루 종일 울고 있는데 어떡해. 그러니까는 김홍도 목사님한테 그랬대요. 그 엄마가 우리가 저 11조 가져다가 밀가루라도 좀 사다 풀죽이라도 써서 동생들을 먹이자. 그리고 나중에 돈 생기면 채우자.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김홍도 목사님 어머니 하나님 거 떼먹으면 안 됩니다. 자기가 반대했대요. 그래도 어머니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해서 견디고 배고픈 걸 주고, 그래서 동생들은 배고파갖고 두 눈에 눈물 가득이 안고 울다가 지쳐서 잤대요. 물만 마시고 그렇게 있고, 그 모습을 본 엄마의 마음은 그거 어떻게 감당해요? 얼마나 아픈 마음에, 내가 굶는 것은 괜찮아요. 자녀가 내 앞에서 살아있는 애들이 배고파 울고 지쳐서 잠자는 모습 할 때 그 엄마의 마음이 할렐루야 이 말이 나오겠어요? 너무 힘들죠.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견디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 후손들을 축복한 줄 믿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살았고 어떤 사람이 흠이 있고 어떻게, 나는 그걸 따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게 따지면 우리가 존중할 만한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아브람부터 시작해서 다윗, 솔로몬 할 것 없이 흠투성이의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은 흠 있는 것을 막 보면서 현미경처럼 찾아서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흠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일 하나를 보고 우리를 의로운 자같이 세운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요.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희망을 가지셔야 돼요. 반만년 역사를 오면서 얼마나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까? 한국 역사를 보더라도 미국 역사를 보도 250여 년 오면서 수많은 대통령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정말 오늘날로 보면은 이해 못하는 정치를 하는 대통령도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역사는 계속 발전해 왔어요. 그리고 오늘날 세계 최고의 국가 미국이 되었고 대한민국은 그 반만년 역사를 보는데 수많은 전쟁과 고통과 아픔과 왕들이 지혜 없이 통치하는 것도 있었고 지혜 있게 하는 사람도 있었고 수없이 반복해 왔지만 오늘날 세계 10대 경제국으로 올라와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지혜로워서 이 나라가 이렇게 온 게 아니에요. 나는 늘 얘기해요. 우리 어머니들 또 우리들 요즘 자녀들은 잘 모르잖아요. 이 기도원 저 기도원.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왜 한국이 이렇게 크게 일어났는가 생각해 보니까요. 70년대 80년대 대한민국의 산이라고 하면 산 밤에 부르짖는 소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삼각산, 네모산, 동그라미산, 오살리, 하늘산, 그 외에 얼마나 많은 산에 가서 남편한테 얻어맞고 가서 기도하고 속상해서 가서 기도하고 자녀들 때문에 기도하고 병 때문에 기도하고 누구 고치기 위해서 기도하고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어디 가서 말할 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 부르짖고 부르짖는 것이 이 산에서 야호 하면 이래서 저 멀리서 야호 들리듯이 여기서 주야 하면 저쪽 사람 할렐루야 하고 그러다 보면은 자녀들이 엄마 따라서 그 겨울에도 기도원 찾아오고 하다 보면은 옛날에는 지금 애들은 코 올린 애들이 별로 없어요. 옛날에는 학교 가서도 보면은 이만한 콧바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여기 다 왁스 입힌 애들이 너무 많아. 왁스.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갈 때 면상처럼 그렇지. 그렇죠. 근데 그것을 아이들만 한 게 아니에요. 부모님도 막 교회 와서 기도하고 하다 보면 막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양쪽에서 들어갔다 나왔다 빠져서 흔들흔들 시계추부터 막 하다가 한번 싹 들어갔다가 또 막 뛰어 하다 보면 또 나와서 흔들흔들하고 부모님이 자녀들 보고 또 우리 어머니들이 전 세계 갖지 않는 유일한 문화유산이 있어요. 유산. 이거 우리 간직해야 돼. 우리 행주상선 있잖아요. 네. 어머니들이 속옷 입으면은 바로 얘들에게 거기다 대고 흥 하고 얘가 그래서 3천만이 다 흥 하니까 이 나라가 흥할 수밖에 없지. 말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에 주님 앞에 초점을 갖고 기쁨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인상 쓰고 성령이여 임하옵소서 하면 주님께서 왔다고 너 인상이 왜 그러냐? 아니 분위기가 좋아야 내가 이렇게 가는데 너는 분위기가 불독 같다고 나는 느껴. 불독 미안. 미국에서 공원을 갔는데 불독은 원래 큰 거잖아요. 이만한 개인데 기름이 엄청 잡힌 게 그거 비싸대요 그러대요. 그걸 끌고 공원에 나왔어요. 사람들이 다 보니까는 혓바닥을 자꾸 막 들어갔다 나왔다. 혼자 마음속에 나도 이제 집에서 개 기르고 그랬었는데
야, 좀 예쁜 게 이렇게 그렇지. 얼굴이 나도 인상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도하고 나하고 눈 안 마주치려고 이만한데 그런 게 들까 비싸대요 그게. 이왕이면 웃는 얼굴이 좋잖아요. 예,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 돌리는 축복이네. 자, 우리가 주의 종들을 선대하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주를 위해서 인생을 바쳤잖아요. 아멘.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은 와이프들에게 잘하십시오. 남편 하나 보고 인생을 거기다 다 투자했잖아요. 바쳤잖아요. 80억 인구 가운데 반은 여자분이고 반은 남자분이라는데 그 중에 나에게 인생을 바친 사람이 수백 명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오직 한 분이죠. 내가 챙겨주지 않냐고, 내가 사랑해주지 않고, 내가 마음 주지 않냐면 이분은 어디 가서 그걸 가져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해야 돼요. 아멘. 우리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들이 젊었을 때는 뭐 의욕도 있고 막 이런데요. 나이가 들수록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온대요. 반대로 여자분들은 남성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이제 강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속담에 뭐 이사 갈 때 가장 먼저 앞자리에 앉아 개 안고, 그것도 그냥 앉아있으면 쫓겨나니까 와이프가 좋아하는 개 안고 맨 앞자리에 앉아있어야 간대만. 그런 웃음소리가 나온 이유가 사랑 여러분, 우리 서로 부족한 거 너무 많잖아요. 부부력, 이 사람이 이거 부족하고 저거 부족해. 그래서 하나님이 채우라고 커플로 만들어준 거예요. 없는 것을 자꾸 지적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지적한다고 해서 없는 게 생겨요?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서로 감싸할 수 있는 은혜를 갖기를 축복합니다. 요엘서 2장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셔야 풍성한 그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덕에는 새 포도주가 기름이 넘치리로다. 마태복음 25장 14절과 31절에 보면 5달란트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으로 볼 때 어디에 관심을 많이 가지십니까? 한 주간 관심 가는 게 다 많아요. 사람은 관심만 많이 가진 것에 더 많이 손길을 가게 되고 눈이 많이 가게 되고 귀가 많이 들리게 돼요. TV, 드라마, 영화, 유튜브, 음악, 찬양, 월십, 설교, 전도, 선교, 봉사, 많은 것들이 있죠. 그 가운데 어디에 관심이 제일 많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가장 무엇을 제일 평소에 많이 하느냐 이거죠. 건강에 관심 있는 사람은 운동을 많이 할 겁니다. 또 어떤 레크레이션, 즐거운 게임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은 그쪽에 관심,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하루 종일 TV 틀어놓고 정치, 유튜브 막 계속 반복되잖아요. 요즘 그 케이블 방송들은 하루 종일 그거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연세 드신 분들 나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TV만 보고 하루 종일 있으면 매일처럼 그게 뭐 건강이 좋겠어요. 그럴 시간에 나가서 공원도 걸어다니고요. 하나님의 찬양도 탁 들으면서 운동도 하시고요. 그래야지 방에 앉아서 소파에 앉아서 맨날 TV 틀고 정치인들 나와서 정치인들 절대 그 서로 간에 막 축복 별로 안 하잖아요. 너 이거 잘못이고 전애들은 뭐가 잘못이고 뭐 서로 이래 대각표를 하다가 딱 끝나요. 방송국은 그 시청자들이 많이 오면 시청률이 올라가니까 자기들은 큰 도움되니까 자꾸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그런 안건을 내놓고 하게 하거든요. 희생당한 사람 누구예요? 국민들이에요. 비전적이고 꿈이 있고 이 나라가 절대고 세계가 절대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비전적인 것을 자꾸 듣고 해야
뭐 창조적인 것이 나오지 맨날 싸움질을 하는 것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 늘 듣다 보니까는 사람이 자꾸 들은 대로 성경도 믿음도 설교도 들은 대로 믿음이 자라요. 근데 맨날 그것만 듣다 보니까는 나와서 이제 한 번씩 친구들 만나면은 뭐 어쩌니 하다 보면은 또 서로 속상해 갖고 가고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건강을 위해서는 나는 수영을 한 게 좋아. 관절이 너무 아파. 또 의사 선생님들은 보고 수영하세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또 수영장 다니고. 근데 나는 전에 이렇게 수영장에 가보면은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발리 같은데 수영장 그 아무나 와서 이렇게 회원 끊어본데 보면은 한국 할머니들이 오면요 멀리서 봐도 바로 알아요. 이렇게 수영한 법이 없어요. 왔다 그럼 머리도 한국 분이구나. 외국 사람들 이렇게 안 하거든요. 우리 한국 분들은 운동을 그냥 그렇게 해요. 그거 어쩌라고요. 본인이 그 운동이 돼서는데 왔다 갔다 막 이렇게 수영 배워서 이거 아니고 보통 걸다닙니다. 고속도로를 해요. 그래서 수영장 맨 마지막 라인은 한국 아줌마들 거. 거기는 너무 재밌어요. 자, 어쨌든 좋아요. 안 한 것보다 훨씬 낫죠. 물에서 걸으면 훨씬 이 관절이나 발목에 이렇게 영향을 안 주니까요. 좋아요. 그 운동 그거 투자하고요. 건강을 위해서. 맨날 아프면 여기 아파요, 저기 아파요, 막 그러지 말고 아프기 전에 예방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죠? 병원도 그러잖아요. 아파갖고 중환자실에 가서 수술을 받니 안 받니 하면은 나중에 나은다 할지라도 많은 돈을 지출하고 건강도 많이 빼앗기고 세월도 많이 보내고 가족들 많이 걱정시키고 그 다음에 회복된들 뭐가 행복하고 있어요. 물론 계속 아픈 것보다는 나으니까 훨씬 나은데 제 말은 그러기 전에 미리 건강 잘 챙기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건강이 좋다는 뭐 영양제도 드시고 보고 그 뭐 다른 데 빠지 마세요. 그리고 30분 이상 보시면 은혜 안 돼요. 그리고 나와서 또 이런 멋진 이런 영적인 집회에 와서 배우기도 하시고요. 축복도 받으시고 이런 때 활용을 해야지 그러지 않고 집에서 맨날 리모컨 갖고 살면 안 돼요. 여러분 건강을 하려면 그러셔야 합니다. 또한 아이고 나는 뭐 저것이 좋아요. 어떤 사람은 명품 백을 줘요. 명품 시계를 좋아해요. 명품 멋을 좋아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거기 관심 사람은 늘 명품 파는데 관심 있고 TV에도 거기 들어가고 이 인터넷도 거기 들어가서 막 거기를 쇼핑하고 돌아가고 안 사더라도 나는 여자분들이 백화점 같은 데 와서 액세서리 파는 데 모아서 막 목에다 해고 가는 거 다 산 줄 알았어요. 근데 안 샀대요. 와서 막 해보고 막 이것도 해보고 막 거울 보고 막 친구한테 괜찮냐? 오 반가죠 막 그러면 그러네 그러고는 딱 놓고 가대요. 나 참 재밌어요. 어쨌든 재밌어요. 활동하니까 관심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미리 돼요. 나는 그거 창조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꽃이 있어요. 어떤 꽃이세요? 제일 아름다운 존재가 있는데 사람이에요. 사람이고 사람보다 사람 가운데서도 제일 아름답고 제일 예쁜 분들이 여자분들이 남자분들은 볼 게 별로 없잖아요. 제가 입에다가 빨간 립스틱 치고 소개하러 나오면 이런 거 뭐야 다 충격받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여성분들이 빨갛게 립스틱도 하고 네일샵에 가서 손톱도 멋지게 하고 여러분 돈 아껴서 그런 데 가세요. 이거 한 번 하면 한 달은 붙여갖고 다닐 수 있잖아요. 미국은 가면요 큰 마켓에서 캐시하시면 나는 그거 궁금해요. 저걸 어떻게 버튼을 누르지? 손톱이 이렇게 써 있어요. 저기 뭐야 이 독수리 손톱처럼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손님이 딱 줄 서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한국 같으면 못 참을 거예요. 아니 빨리빨리 계산하세요. 그거 하는데 왜 오래 걸려 그랬잖아요. 이분들은 그러다가
옆에 있는 캐셔가 뭐라고 얘기하면 또 계산 안 해요. 보고 설라. 그러고는 또 이어서 왜? 손도 돈 주고 있잖아. 달아주면 안 되나 봐. 그러니까는 이 일이 눌러야 하기 때문에 와, 그리고 줄 서가지고 속 터져요. 아니 이걸 하고 하지. 왜 저런 사람을 쓰지? 처음에는 우리가 이해 못하니까 미국 문화를. 근데 살다 보니까 이해가 해. 그분은 그거 해라고 돈 꽤 주고 있을 거예요. 재밌잖아요. 그렇게 인종이 다양하고 서로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 훈련 받듯이 다 한 유니폼으로 입고 남자들 예비군복 입듯이 그렇게 입고 막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다르게 그렇게 서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다양성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요, 우리 여성분들은 교회 올 때는요, 이쁘게 하고 오세요. 어떻게 이쁘게? 뭐 성형하고 오란 뜻이 아니라 여러분이 입술에다도요, 여러분 원래 좋아하는 그런 색깔. 나는 그 우리 한국 역사를 보니까요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죽으면 장례식 문화가요, 그 돌아가신 분들 이렇게 3대 옷을 입히잖아요. 그리고 그 가족들 사람들도 이렇게 입고 계급정처럼 이렇게 표시를 하잖아요. 뭐 상주라고 아들이냐 사위냐 따라서 이게 다르더라고 줄이. 그러니까 근데 그게 한국 문화가 아니래요. 일본 문화예요. 그게. 그러니까 상주 표시한 것은 3.1 운동을 한국에서 겪었잖아요. 전 국민이 그 아이들부터 그때 유관순 문화를 비롯해서 모여서 대한민국 독립하고 막 많이 감옥에 갇히고 죽임당하고 했잖아요. 일본 애들이 사람 모이는 것을 겁에 질리는 거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못 모이게 하는데, 우리 보면 그런 비상계엄같이 내려서 못 모이게 하는데, 내 부모가 죽었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가족이 돌아가서 거기 장례식 한다고 친구가 죽어서 거기 가본다는데 못 가게 하면은 국민들 더 들고 일어나죠. 그러니까 그것을 일본 사람들도 막을 길이 없어. 그러니까는 그래, 그럼 정말 상을 당했는가, 그것을 멀리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게 그 줄이래요. 상주한테 하고, 상배를 입힌 것은 가장 안 비싸잖아요. 싼 가격을 하는데 일본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귀족이나 왕가나 죽은 사람들이 좋은 옷을, 비단 옷을 입고 이러는 거지, 어떻게 일개 2등 국민이 죽었는데 그 좋은 옷을 입어? 그래서 그냥 썩기 좋게 3배 입어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지만 실은 그 일본 문화에서 나온 거예요. 일본은 1등 국민, 한국은 2등 국민, 이렇게 이제 그때는 그렇게 그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니네들은 2등 국민이 어떻게 비싼 옷을 입고 주고, 근데 원래 한국 문화는 그게 아니래요. 자기가 좋아하는, 미국은 지금도 그러잖아요. 자기가 평소에 아끼고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 그 옷을요, 양장이든 뭐든 여자분 같으면, 남자들은 양복 넥타이까지 내고요, 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관이다 가족이 와서 예배 드리고 하면은 마지막 때 보낼 때 앉아있어 이렇게 와서 그 친구가 돌아가셨던 누구한테 마지막 보면서 국화송이 하나 탁 놓고, 그리고는 뭐 이제 사람들이 잘 가게 뭐 하든지, 또 옆에 서 있는 가족을 위해서 위로해주고 딱 하면은 마지막 사람이 끝나면은 장례 이제 거기 하신 분들이 와서 쫙 데리고 나가서 리무진에 이렇게 태워서 공원묘지로 가잖아요. 그것이 원래, 그 저도 이제 미국에 있으면서 그거 여러 번 갔잖아요. 가서 보면은 정말 여성 같은 경우 다 화장하고 립스틱도 칠하고 꼭 주무신 것 같아요. 그리고는 자기가 원래 이제 유언을 해놨겠죠. 만약 내가 나중에 죽으면 이런 옷을 입혀라, 그렇게 얘기를 해줬겠죠. 그러면 그것을 다 입혀서 그렇게 보내요. 근데 우리는 그 상관없이 다 300옷 입고 가야 돼요. 그것이 일본 문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거기에서도 벗어나야 되고요. 우리가 기독교 문화로 가야죠. 왜 그 일본이 기독교 문화가 아닌데 그것을 따라갈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이 어디냐에 따라서 거기에 더 많은데, 어떤 사람은 방송에 관심 있고 주식에도 관심 있고 또 스포츠, 또 어떤 뭐 금, 또
뭐 달러, 또 뭐 유로화 등등 사람이 제각이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재정의 기름 부음 그러면 재정에 관심 있어야 돼요. 네. 그것은 우리 기독교는 그것은 세속적인 거야 이렇게 나눠버려요. 누가 재정이 세속적이라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것도 아니지만은 재정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 살다 천국 가기 전까지 필요한 것이 재정이에요. 여러분이 나중에 하나님이 불러서 먼 훗날 갈 때도요 돈 좀 남겨놓고 가셔야 자녀들이 덜 걱정해요. 빚만 남겨놓고 가면 자녀들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쁜 일을 해서 재정을 모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을 수 있는 길을 줬을 때는 모으셔야 돼요. 그래야 일할 거 아니에요.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남을 대접도 하고 마음은 1000번 만번 대접하고 싶은데 없으면 못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번에 우리 목사님 새로운 계절이 됐으니까 양장 한번 맞춰드려야 되겠다. 아니면 요즘 패션이 좋은 뭐 하나 사드려야 되겠다 하는데 그거 보니까 100만 원 가요. 고민되죠. 여유가 있으면 그거 못해요? 하죠. 여유가 있으면 목사님 저는 이제 더웠던 여름 우리가 잘 이겨냈는데 이제 가으려고 하니까 우리 목사님하고 나는 세련된 옷 한 벌하게 가십시다. 모시고 가서 여러분이 구두까지 다 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주의 종에게 잘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천대만배 축복합니다. 그 믿음 없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어디냐에 따라서 그래서 내가 정치에 막 그런 TV에 너무 관심 갖지 말은 뭐냐면 그렇게 세월을 5년 보내고 10년 보내면 노후에 누가 책임지냐 TV에 나왔던 그분들이 연세 드셨네요. 내가 매달 몇백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그러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관심 가질 바에는 나 발전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찬양을 들으면서 또 작곡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작사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하나님이 주는 그런 은혜들을 향해서 가고요. 늘 이런 데 관심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 길을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도 그러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사람들이 다 결과를 갖게 돼요. 그죠? 그런데 찾지도 않고 두드리도 않고 구하지도 않으면은 그냥 그대로예요. 내가 건강하고 싶어요. 건강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운동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하나님께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만 누워있으면 안 돼요. 사람의 육신은 움직이지 아니하면 움직이지 않은 대로 쇠퇴해야 돼요. 쓰지 아니하면 그 부분이 쇠퇴해져요. 그러니까 쓰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운동도 하고 걸어도 다니고 이것저것 한 이유가 뭐냐면은 노화가 빨리 안 오게 하죠. 비타민C도 많이 드십시오. 노화를 느리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유명한 한국의 서울대학교 뇌종양 전문가의 말씀이 그러시더라고요. 장모님이 오늘날 암, 말기암에 대한 약이 없대요. 다만 조금 늦춰가고 그 통증이 좀 완화시키고 이런 약 주사약 이런 것이 있지 치료하겠다 이런 약은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비타민C 그 말기암 환자들이 와서 비타민C 12만 5천 ml를 샥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50%에게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뭐 맞는 사람이 있고 그런가 봐요. 그럼 50% 효과가 나타나면 50%가 다 나은다는 게 아니라 생명이 그만큼 연장되더라. 이분이 통계로 보고 6개월 안에 돌아가신다는 분이 뭐 영원히 산다는 게 아니에요. 그 장로님에 의하면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제 저는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얘기를 했어요. 성경의 주인은 누구시에요? 예수님.
성경에 핵심 인물이 있는데 그분은 예수님. 성경은 예수님을 가르치기 위해서 나온 게 구약 성경이고 신약은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기름 부음의 주인은 뭐냐? 우리 마태복음 16장에 말씀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은 주님이 그리스도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분이고 그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예수라는 이름의 구원하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으로 성경은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론이에요. 구원을 받냐 못 받냐가 중요하지 좋은 일을 하냐 좋지 않는 일을 하냐 그것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는 거. 그래서 구속사적으로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3만여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중요하게 없는 사람들은 그냥 적당히 하고 넘어가요. 그런데 중요한 인물들은 언제나 반복적이고 또 다른 성경에서 또 인용되고 이러면서 이 구속사를 이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믿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도 신선한 기름 부음을 받으셔야 돼요. 기름 부음이 잡탕이 되면 안 돼요. 기름 부음은 신선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이 맑아져요. 영이 맑아지는 거예요. 영이 맑아져야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이 온전히 여러분과 함께 역사한 줄 믿습니다. 시편 92편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으로 부으셨나이다. 신선한 기름을 부었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선한 기름은 위대한 거고요.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들과 수많은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름 부음은 예수님 그 자체시라고 했어요. 그죠? 예수님의 다른 이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라는 그 단어는 구약에서부터 계속 오는 거예요. 메시아. 그런데 그 이름, 다른 이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다른 이름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 하나님 이름이 거룩하기 때문에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서 아도나이, 엘로힘 이렇게 불렀던 것은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그런데도 또 다른 이름으로 부를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거룩한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의 아버지의 이름을 여러분이 누구시 이렇게 하고 매일처럼 부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 아니면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의 이름을 불러서 누구 아빠, 누구 엄마 이렇게 칭호가 되는 것처럼 그러나 부른 것은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부르는데 누구 엄마, 누구 아빠를 부르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이런 기름 부음을 통해서 놀라운 그런 은혜와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라고 레위기서 3장 16절에 얘기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식물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여러분 신명기 12장 17절에 보면 기름의 10의 1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너희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서 기름의 10의 1조를 들 줄 알아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는 10의 1조 하면 물질의 10의 1조만 얘기해요. 그냥 그 월급에서 사업에서 10의 1조 이렇게만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은 기본 우리의 신앙에 가는 거고요. 10의 1조를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그러면 그런 질문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것은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그 차원이 아니라 또 시험 들고 안 들고 차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사랑하는가, 이 차원. 우리 여기 요한 1서 2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 말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내가 성령 받았으니까 이제 목사님이 뭐 나 가르칠 것도 없어. 보이는 게 없어. 왜냐면은 아니 성령 받아서 나에게 기름 부음 왔으니까 누가 나를 가르쳐? 나는 내가 알아서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직접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가장 이단되기 가까운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멘토라는 게 왜 있어요? 멘토 없는 목회자 누구에게 배우죠? 내가 가는 길이 언제나 정확해요? 내가 받았던 영감이, 내가 받았던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100% 맞나요? 그걸 누가 체크해주지? 그래서 멘토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미국에 영적 사회 가신 분들은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멘토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저분을 알고 저분은 이분을 알고, 그래서 한 번씩 모이면은 서로를 기도해주고 체크하고 축복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한국 문화는 싫어해. 한국 문화는 목사가 되면 더 이상 없어. 위에 천사 외에 있는. 천사가 가르쳐야 하는데 천사가 사람 모습으로 와서 가르치면 듣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꽉 막혀 있는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꿈에 나타나셔서 꿈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을 변화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목사에 없다니까요. 천사 외에는. 그런데 우리 그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언제까지 배워야 돼요? 바울사도는 많은 은사들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런 은사를 하나님께서 오중살기라고 그러잖아요. 전도자로, 목사로, 선교사로, 사도로 하나님이 교사로 세운 것은 성도들의 성장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장하게 가게끔 지도하라고 그들을 세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성도를 세워서 예수님의 인격과 영성과 삶을 담아가고 그 길을 가게끔 도와주는 역할이지, 우리가 사람을 다스리고 억눌리고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내 마음대로 막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해서 내 명령대로 듣게끔 게스라이팅을 하는 그게 아니라 이 말. 이세벨의 영을 갖고 역사하면 안 돼요. 이세벨은 정치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걸 가지고 교회 안에 파고들었어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고 죽임을 당하게 만들잖아요. 오늘날 우리는 그거 해결해야 돼요. 제가 1년 전에 미국에서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셔요. 한국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한국의 많은 목회자들이 이세벨의 영의 유혹을 받아서 현재 그 뒤로부터는 저는 얘기해요. 목사님들 정치에 앞장서지 마십시오. 어차피 5년 후면 또 선거할 거고 그분은 우리 한국 헌법에 보면 2번 나오지 못해요. 그죠? 한 번이면 끝나요. 그러니까 어차피 당선된 거 나라가 전쟁 안 일어나고 폭력 안 일어나고 내라가 안 일어나고 잘 사업하는 사람 사업 잘 되고 직장 하시는 분들 직장 잘 다니고 수출하시는 분들 수출 잘 되게끔 정치하게끔 우리가 기도합시다. 내 자녀는 또 직장 다니고 사업하니까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리고 임기 끝나면 나중에 선거할 때 자기가 원하고 좋아하고 국가에 비전 있는 사람 또 찍으면 되고 모든 결정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고요. 우리가 그런 믿음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해요? 내가 결정해 하나님이 따라오나요? 아닙니다. 미국은 그러지 않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어쩔 때는 어떤 대통령 저분은 여러 가지 얘기해요.
또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뭐 얘기하죠. 이것저것 하면 맞는 사람끼리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걱정을 해요. 그래서 모여서 어떻게 해요?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미국이 그동안 전 세계 어려운 나라도 도와주고 강한 나라도 도와주고 선교도 제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하나님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유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리더자가 마음을 그쪽으로도 열어서 또 더 많이 유엔을 통해서도 일하게 해주시고 이 나라가 잘 되게 하십시오. 많이 기도하죠. 목회자가 할 일이 그거예요. 그거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잘 되게 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견디고 이기고 참고 왔던 그 어려운 일본 시대 6.25 그 외에 많은 것을 겪으면서 오늘날까지 왔는데 이 나라가 망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왔는데 그러니 우리가 자신감을 가집시다. 그리고는 여러분이 잘 되셔야 돼요. 여러분 후손들이 잘 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누구보다도 관심이 있으셔요. 관심. 그냥 관심이 생긴 게 아니라 아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아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심이 있으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소리로 기도하든 큰 소리로 기도하든 여러분이 진정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것을 하나님 듣고 싶어하고 들으시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그 가르침은 성령이 나에게 왔으니까 내가 은사를 받았으니까 나는 어느 누구도 나를 가르칠 수 없다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 여기 성경 말씀 뭐냐면 제가 어제도 말씀했지만 기름 부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시니까 예수님보다 우리를 더 잘 가르칠 사람이 누구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을 여기서 주님이 가르친 그거. 그런데 주님이 누구를 통해 가르쳐요? 다이렉트로도 가르치지만은 주님께서 은혜 받은 주의 종들을 통해 영적으로 역사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는 그 주의 종들을 통해 우리가 알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해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배우지 마라. 나는 직접 다이렉트로 하나님이 나를 다 가르쳤다. 그게 아니에요. 신학대학이 왜 필요해요? 신학교가. 한번 배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 혼자만 예수 믿으려면 신학교 안 가도 되죠. 그런데 지도자가 되려면 배워야죠. 신학만 배워서는 안 돼요. 독서도 많이 하십시오. 여러 가지 책도 사서 믿음의 책도 도움이 되는 책, 외국 목사님들, 주의 종들이 한국의 훌륭한 목사님들이 쓰는 책들, 간증들도 많이 읽으십시오. 목회자는 독서량이 많아야 돼요. 그거 없이 나는 성경만 읽어.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목회할 때 경영자도 오실 거고 큰 기업인도 올 거고 전직에 있는 분도 오실 거고 많은 직종에 있는 분들이 와요. 한 사람 위해서 신앙 남은 사람만 와서 여러분 성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공부도 하시고 지식도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하고 대화하면 말이 통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하고는 말이 안 통해. 그러면 그 성도 잃은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 만나면 답답한데요. 사업한 사람이 와서 목사님 사업에 대해서 뭐 얘기하는데 목사님 못하면 기도합시다. 힘들어 죽겠어요. 이 사람 그래도 신앙의 기본으로 갖고 있는 사람은 그 힘드니까 기도하지 말아야도 해요. 많이 했겠죠. 그래도 응답이 안 되고 뭐가 일이 아직 안 보이니까 목사님 가서 상담도 하고 그래야 될까 하는데 목사님은 대답을 기도합시다. 답답하죠. 차라리 영적 깊은 어떤 통찰적인 그런 영성이라도 가지고 있으면은 목사님이 애언이라도 해주면은 그것에 의지해서라도 위로를 받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기도합시다. 그럼 얘기할 거예요. 목사님 5년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대답이 기도합시다요. 기도는 기본해야죠. 우리가 숨 쉰 사람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나 여기 아파요 하는데 숨 쉬세요. 그러면은 그 정답이 아니잖아요. 숨 쉬니까 살아온 거잖아요. 숨 쉬고 있는 사람에게 숨 쉬세요.
그건 답이 아니에요. 뭐 그것은 목회자 무책임한 거죠. 성도를 그냥 들여다 던져놔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해결 방법이 없으니까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무당한테도 가고 뭐 철학관한테도 가고 어디가 용하다 하더라고 말하지 마 하고 가서 딱 봤는데 또 자기 교회 집사를 거기서 만나 서로 말하지 마 하고 갔어요. 아니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가되 지도자가 될 사람들은요 어느 누구 어떤 분류의 사람을 만나도 그것에 대해 얘기하십시오. 아멘.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 홈리스들 모인 그룹이 있는데 목사님 와서 설교 좀 해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시냐고 참 수고 많으시다. 그러면서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그런 생각을 주셔요. 너는 그것을 위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전화해서 얘기했어요. 저는 어디든지 복음을 위해서는 갑니다. 그런데 저를 그 지식도 있고 그런 전문가들이 와서 그분들에게 가르쳐야 그분들이 와 닿지. 설교라는 게 뭐 명성이 딱 해서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복 받으세요 하고 돌아와야 돼요? 아니면 뭐 회개하세요 할까요? 그죠? 나는 그 홈리스에 대해 사역을 해본 적이 없어요. 성교는 여러 곳에 하고 있지만은 그분들에 대해서는 내가 가서 어떻게 해본 적이 없는데 나한테 와서 설교해 주세요 그런 거예요. 고마운 일이죠. 그런데 내가 그랬어요. 내가 가서 30-40분을 거기에다가 시간을 들인 것도 가능하겠지만 이왕이면 그분들에게 도움되는 강사가 가야 더 도움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서 나 미국에 왔어요 이 말하고 이 말 저 말 하다가 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네요. 목사님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그 대신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신이 막 멘탈이 나갔어요. 그러면 어떤 분은 와서 목사님 기도했어요. 이 정신 나간 사람 정신 들어오게. 그럼 저는 얘기해요. 그러지 마세요. 왜 정신과가 있으면 거기에 전문 의사가 있습니까? 무조건 다 고친다고 고칠 것도 목사가 붙잡아놔가지고 더 병 크게 하지 말고 전문의에게 가서 상담하고 약도 먹고 그리고 기도받고 그러면서 치료받으면 더 좋은 거지. 약 먹으면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무조건 정신 나갔어도 여기서 기도받아야 돼. 그거 아닙니다. 그러다가 자녀 많이 더 이상하게 만든 사람 많아요. 우리 지혜를 가지셔야 돼요. 약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의술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인정할 줄 알아요. 그렇지 무조건 기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기 전에 기도도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의 그 전문직인 그 선생님들의 의견도 듣고요. 이런 음식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럼 참으세요. 그리고 또 목사님 주의종에 가서 기도도 받고요. 그럼 거기서도 도움받지만 또 주의종이 믿음으로 기도해 주니까 또 많이 효과가 있고 그래서 빨리 낫고 하는 거지 한쪽만 맹종하고 한쪽은 아예 무시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샤머인적으로 믿으면 안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 우리가 지정의를 갖고 주님 잘 섬기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올리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축복하시고 기름 부음의 본체 되신 주님께서 이 성회를 찾아 주옵시고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충만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매일처럼 다짐하고 매일처럼 넘어집니다. 매일처럼 결심하고 2-3일이 지나지 못하여 또 우리는 그 결심을 깨뜨릴 수가 많습니다. 이런 연약한 유리 그릇과 같은 존재를 존귀 여기고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사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보석 기름 부음으로 담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각 심령들 위해 놀랍도록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풍성히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드려지는 헌금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혹시 헌금 모르고 아직 안 계신 분은 가지고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우리는 바구니를 안 돌리시니까요. 언제나 여기 있으니까.